저희가 출애굽기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홍해를 지나 광야 생활을 시작했고 또 시내산 앞에 머무는 장면입니다. 출애굽한 지 약 3개월이 지난 이 시간인데요. 시내산은요 높이가 약 2,900m 정도 돼요.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면은 도로가 잘 닦여 있지만 꼬불꼬불 정상을 향해서 굉장히 높이 올라가고요. 또 등산을 체험하고 싶은 분들은 등산을 하게 되는데 굉장히 힘겨운 등산 코스입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지금 나이가 80세가 된 늙은 시간이지만 이 시내산을 8번이나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증거하고 있는데요. 이 시내산에서의 하나님과의 만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해서요. 이 시내산에서 만났던 이 8번의 그 내용들이 이 출애굽기, 신명기, 레위기, 민수기 이 4개의 모세 오경에 해당하는 엄청난 많은 분량이 이 시내산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바로 이 시내산에서의 맺은 이 언약이 오늘 십계명에 포함된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과 특별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 언약, 약속을 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출애굽기뿐만 아니라 또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흐르는 가장 큰 주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그 구속사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우리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오늘 이 십계명 특별한 언약을 통해서 맺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 정상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계획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인데 너희는 이제 이 온 열방을 섬길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라는 엄청난 계획을 말씀해 주십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벌벌 떨게 만드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홍해를 통과하게 하시고 뒤따르던 애굽 군사들을 다 물속에 전멸시켰던 하나님께서,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약속의 내용입니다. 이것은요 마치 너는 특별한 존재야, 너무나 소중한 존재야 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특별한 약속을 하시는데요, 이 약속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새끼손가락을 거는 거예요. 나 혼자만 새끼손가락 거는 게 아니라요, 상대방이 내 새끼손가락과 만나서 약속을 하는 거잖아요. 바로 이 출애굽기 19장 4절 5절, 6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약속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해야 하고 또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지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의 말씀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하실 일과 이스라엘이 할 일이 나오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이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손가락에 내민 손가락을 걸고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언약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하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나는 너를 내 소유가 되게 하겠다, 내 것으로 만들어서 너희를 이 열방 가운데 열방을 섬길 제사장으로 만들겠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즉 아무 조건 없는
보잘것없고 잘난 것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겠다, 사랑하겠다, 이 세상 가운데서 너희를 특별히 선택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약속의 장면,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십계명의 말씀인데요. 이 십계명에 담긴 의미가 무엇일까요? 또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인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십계명에 담겨 있는 의미는요,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관계를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에서 벗어나게 한 너의 왕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애굽에서 430년간이나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살았고 또 노예의 자식을 낳았던 그들이 어떻게 이집트에서 탈출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에게는 아무런 능력도 힘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로 애굽에서 탈출시키셨어요. 애굽에서 구원시키셨어요. 그 하나님의 일을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하나님을 독수리로 비유하며 말씀합니다. 독수리는 어떻습니까? 큰 날개를 갖고 강한 힘을 가지고 하늘 높이 오르고 빠르게 사냥하고, 특별히 자기 새끼를 보호할 때 자기 등으로 업어서 키우는 그런 독수리잖아요. 그래서 19장 4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독수리가 새끼를 날개를 업은 것 같이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이들은 구원을 받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모든 가능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 출애굽시키셨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이제 또한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데 그 놀라운 계획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것 삼으셨으니 이 열방 가운데 열방 모든 나라를 섬길 제사장으로 우리를 만드실 거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 계명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지켜야 할 것이 이 십계명의 의미입니다. 바로 이 십계명 3절에서 첫 계명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이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왕으로서 자기 선언, 나는 너의 왕인데 이제는 나의 말을 들어야 돼. 다른 왕의 말 듣지 마.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우상 숭배가 많았던 그 문화 가운데 자라면서 저절로 배웠고 끊기도 힘든 그 우상 숭배의 문화 가운데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의 왕이야. 내 말을 들어라. 우상들, 헛것들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절하고 오직 하나님을 섬겨라.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명이 그런 것이죠. 다른 우상을 새겨서 만들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며 섬기지 말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하게 불러다오.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를 사랑한다라고 오늘도 말하고 있는데 나의 음성을 듣고 나만 바라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말씀하셨다는 것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입니까? 그 왕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오늘도 그 하나님은 왕으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무나 사랑해. 항상 내 눈에는 너만 보인다.
그래서 너도 나를 바라보렴. 그리고 내가 정해놓은 나를 위해서 시간을 내어서 구별하여서 나와 함께 지내자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의 이름을 사랑스럽게 불러다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음성에 믿음으로 온전히 반응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십계명에 담겨 있는 의미는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길이 바로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왜 십계명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을까라는 질문을 해봅니다. 우리가 십계명 생각하면은 어떤 율법 같은 거잖아요. 규칙이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잔소리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귀찮고 우리를 얽매이기 쉬운 것이라고 생각해요. 규칙을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십계명을 지키면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런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십계명을 받고 있는 위치가 어디인지를 생각해 보면은 이것을 명확히 알 수 있는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미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목숨이 구원받았어요.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면서 하나님의 뜨거운 은혜, 하나님의 백성임임을 확신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제 시내산의 앞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요. 구원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것이 구원을 받는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주는 것이 이 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십계명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반드시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백성답게 사는 것,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이 십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십계명을 이해해야 하고요,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 가운데 나와 너, 그리고 심지어는 나와 이 자연 세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질서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것이 바로 십계명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함께 더불어 행복하게 살도록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법규가 있죠. 법이 있어요. 쉽게 다가오는 법은 교통법규. 우리가 라운드어바웃을 지나갈 때 사고가 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교통 질서를 지키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내가 급한 일이 있어, 또 나 지금 빨리 가야 해, 어떠한 이유든 내 욕망과 내 욕심대로 막 먼저 지나가면 누가 생명을 보장받겠습니까? 규칙을 지키기에 모두 다가 안전하게 질서 있게 차를 타고 다닐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십계명이라는 것, 나 자신과 이웃 공동체가 함께 조화롭게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안전한 울타리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5계명부터 보시면은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입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내게 생명을 주시고 키워주신 부모님, 그 부모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며 기쁨을 나누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가정이라는 이 공동체를 안전하게 지켜나가는 것이죠. 누가 부모를 욕하고 누가 부모에게 삿대질하고 심지어는 살인까지 하는 그 세상이 있다면 어떻게 우리 가정이 평화롭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자, 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입니다. 총이나 칼로 죽이는 것도 금해야 되지만 우리의 말과 마음속으로 미워하는 마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형제를 바보라고 말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웃과 살아갈 때 미움과 다툼, 시기 질투로 살아가는 이 세상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지옥과도 같은 거예요. 미워하는 그 사람만 만나면은 도망가고 싶은 게 우리이지 않습니까? 미움 대신에 사랑과 용서와
평화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사랑해서 부부를 이루게 하셨고요, 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질서인데, 다른 남자, 다른 여자와 사랑을 나누다, 이것은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가정 아름답게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부부가 서로 대화하고 소통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주신 성이라는 아름다운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을 나눠 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가정이 안전하게 지켜지고 평화로운 곳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8계명 무엇입니까? 도둑질 하지 말라. 사단은요, 우리에게 욕심을 불어넣어줘요. 그래서 남의 것을 가져가고 싶은, 탐내고 싶은 마음에 들도록 합니다. 그래서 누가 나의 것을 가져가면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화도 나기도 하고요, 나도 똑같이 남의 것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바로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욕심, 이것이 작은 욕심이 큰 욕심이 되는 거죠. 바늘 도둑이 소 도둑이 된다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 안에는요, 미움, 욕심의 씨가 자라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것에 감사하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9계명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사단은 또 좋아하는 것이요, 우리 입술에 나쁜 말 하는 것을 넣어줘요. 부풀려서 말하게 하고요, 없는 이야기 만들어서 말하게 하고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세요. 모든 것은 하실 수 있지만 거짓말을 못하시는 정직하신 분이에요. 있는 것은 있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없는 것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시기 질투가 생기고 불평 불만이 생겨서 그렇게 거짓 증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새로 부임하셨는데 성도님들이 많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A라는 성도님이 와서 B 성도님에 대해서 욕을 하는 거예요. 험담을 하는 거예요. 또 며칠이 지나면 B라는 성도님이 와서 A에 대해서 험담을 하는 겁니다. 들어보니 이 성도님 간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감정이 좋지 않은 거죠. 그래서 쉽게 용서하고 이해할 수 있는 문제도 더 큰 문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생각하신 것이 불평실명제라는 공책, 노트북을 마련했어요. 그래서 성도님이 오셔서 누군가를 비방하고 이상한 말을 할 때 그 말이 사실인지를 알기 위해서 적어요. 그 내용을 적고 그 말을 누가 했는지 적으라는 거예요. 이름을 적고 서명을 받고. 그리고 대부분 이렇게 거짓 증거를 하시는 분들의 특징은 누가 했다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얘기를 했는지 그 이름까지 밝혀서 기록을 하라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평실명제를 하고 나니까 이 말을 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누가 말을 했는지 찾아가서 말했는지 확인할 수가 있으니 더 이상 불평이 없어졌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입술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깨끗한 말, 정직한 말을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학교에서 내 친구가 내가 하지도 않은 억울한 일을 했다고 하면은 얼마나 마음이 분통 터지겠어요. 사실인지 거짓말이신지 밝히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중에서도 누가 말을 할 때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그 말을 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입술에 불평이나 비난이 아니라, 거짓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을 담아 사랑하고 용서하는 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제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이나 친구, 그런 이웃들의 것을 갖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탐하고 욕심을 내는 순간 그 사람과의 관계는 끊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금이 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것을 훔치고 갖고 그런 행동을 실제로 하면 그 공동체는 파괴되는 것이잖아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에게 있는 욕심은 그칠 줄을 몰라요. 가져도 더 갖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계속 바라봐야 합니다.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라볼 때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가이드를 하고요, 또 우리에게 안전한 울타리가 되는 이 십계명, 마지막 이 십계명의 의미는 진리로 인도하는 도구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에덴 동산을 만드실 때부터 에덴 동산을 보시며 좋았어요. 그런데요, 그 속에도 법을 만드셨어요.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법이고요, 또 한 가지,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러면 죽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이 바로 법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왜 입을 법을 만드셨을까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진리,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법을 만드셨어요. 본문에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 십계명 외에도 이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율법은요 613가지입니다. 이 수많은 율법을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라, 무엇을 하지 말라라는 율법이에요. 그런데 율법이 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습니다. 어떤 역할을 할까? 성경 몇 군데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이런 율법의 역할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아멘. 율법으로 무엇을 깨닫는다고 했습니까? 죄를 깨닫게 된다. 율법이 무엇을 해라 마라 하라는 것인데 그것을 지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로 인도하는데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다 지킬 수 없어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못할 때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또 다음 로마서 7장 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으로는 말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율법이 탐내지 말라, 탐심은 죄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얻는 거 무리하게 하는 것,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이 탐심, 죄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값을 치르는 이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죽어서도 영원한 형벌에 받게 되는데 이제 우리 안에는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죄값,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왔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아니 도망치기 위해서 쾌락을 찾습니다. 세상의 좋은 것들을 먹고 마시고 쾌락을 즐기게 되는 거죠. 그렇으나 어떻습니까? 잠깐이죠. 두려움을 잊게 되지만 그 두려움을 결코 피할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철학이나 명상이나 여러 종교에 빠집니다. 불교의 부처나 이슬람의 마호메시나 또 성모 마리아나, 심지어는 하늘과 땅에 있는 작은 돌멩이까지도 섬기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었어요. 하나님 아닌 것에, 다른 것에 소망을 품고 희망을 찾았던 것이잖아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쓰레기와도 같은 것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율법이 있었는데 율법이 초등교사와 같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율법을 따를 때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고요,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는데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것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오랜 시간 속에서 참 진리이신 예수님을 찾아서 헤맸어요. 어둠 속을 더듬거리면서 내게 진짜 생명을 주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찾아 헤맸어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건이 우리를 위한 참된 진리였어요.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의 어두워진 눈을 밝히셔서 어둠 속에 헤매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임을 알려주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의미를 깨닫게 해주셨던 것이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신 분이 계시다고, 그분이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사랑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믿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것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이 사랑의 약속을 해주셨던 거예요. 이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진정 진리이신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받으시다라고 약속을 해주셨던 거예요. 이 약속을 지킬 때 생명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생각할 때, 이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가슴이 두근두근 설레게 되는 거죠.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때로는 부담스럽고요, 나를 얽어매는 자유가 없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죄인인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셔.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전히 나를 향하여 두 팔을 벌리고 계셔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십계명 우리에게 주신 보물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을 헤매고 있을 때 나침반과 같이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를 알려주는 것과도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복음으로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과 이 복음의 이 관계 속에서 진정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길 바랍니다. 우리가 자유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는 것이 자유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는 자유가 아니에요. 죄 속에 빠지는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자유를 주는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욕망대로 살 때는 죄가 나를 속박하게 되지만, 진정한 자유를 주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진정 죄에서 자유케 되는 참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십계명의 율법들이, 계명들이 다 기억할 수 없고 지키기 어려웠을 때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십계명과 모든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이요. 이웃을 사랑하는 이 계명 안에 온 율법이 다 들어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법으로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계명이든 어떤 율법이든 따르기로 내가 결정하고 마음먹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계속해서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게 좋을지 헷갈리고 잘 모를 때 이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지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하나님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웃과의 모든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울타리 안에서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